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7월 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한 달간은 만낙교회 찬양팀과 함께 주님과 같이 그리고 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만낙교회 찬양팀과 함께 주님과 같이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환난 중에 빠진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이 시간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대에 있는 교독문 51번입니다. 이번 주 성시 교독은 찬송가대에 있는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제 우리 전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지나간 새벽에도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은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저 북녘 땅이 주님 북녘 땅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이 부러지게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주의 뜻이 계셔서 창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옵기는 세우신 사자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섬기는 일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좋은 많은 동력자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버리심을 입어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고 증거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꼭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스무나 교회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겠사오니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대언되어지는 말씀에 아멘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에도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에 복을 주셔서 섬기는 교회가 날로 하나님 창대하게 하시고 부흥되고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창대한 교회가 그야말로 창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창대한 교회 주님 주의 영광으로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전 오후 예배 드려지는 순서마다 성삼일체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프라임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삼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1페이지,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찬양 영상은 우리 조이풀 처치. 이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미국인지 호주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이풀 처치 한인교회예요. 한인교회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한인교회고요. 찬양으로 유명한 한인교회입니다. 조이풀 처치의 찬양팀인 R45. R45 팀이 찬양해 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관을 쓰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이풀 처치의 찬양팀인 R45 팀이 불러주는 승리관을 쓰신 주님 찬양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눕시다. 천사들을 보시어 우릴 보호하시네. 오직 나의 기쁨 되신 승리관 쓰신 주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나의 구주 내 친구 주
주대로 사는 동안 경배해. 위대하신 주의 이름 엎드려 나 경배해. 주 임재에 두려움 없네. 승리관 쓰신 주님 채우소서 주의 영광 부소서 주 능력. 주대로 사는 동안 경배해. 할렐루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온 세상 십자가 달리심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 무덤 권세 이겨내신 승리관 쓰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뱀, 그 뱀이 용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나 그 전쟁은 결국에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이 용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마치 로마 대제국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용의 모습이 로마 제국에 대박해를 해오는 이 로마 제국, 크고 두렵고 정말 위대해 보이는 저 로마 제국이 그 용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그 로마가 용이 아니라 그 로마 뒤에 숨어서 영적 존재로 로마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진짜 용, 이 사탄, 그 권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싸움은 로마와의 싸움이 아니라 로마 뒤에서 로마를 조종하고 로마의 위에 서 있는 그 로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용 사탄과 싸워야 된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자, 오늘은요, 이제 다니엘서 7장 12절에 근거해서 나오는 두 마리의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마리의 짐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마리의 짐승은요,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어요. 용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듯이 용은 사탄, 그 사탄 자체이고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 사탄의 권세가 이제 두 짐승에게 임해서 그 두 짐승을 이제 부리는 거예요. 그 두 짐승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뭐냐? 폭력을 사용해서 정복 전쟁을 일삼는 이 로마 같은 대제국들의 힘을 가진 그 권력을 가진 국가적 군사력, 그러니까 국가적 군사력,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권세, 힘, 능력, 이 땅에서 막 호령하고 군사력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를 깨부실 수 있는 그런 힘,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물자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그 정복을 통해서 얻어낸 놀라운 경제력, 부호, 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얘기의 흐름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두 짐승, 뭡니까? 힘과 돈, 힘과 물질, 권세와 돈,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두 짐승이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어디에 충성해라? 돈에 충성하고 힘에 충성해라.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쾌락을 누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데 뭐 있어? 힘 갖고 돈 갖고 네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세, 힘의 권세, 돈의 권세, 그리고 그것이 주는 향락과 쾌락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기에 충성해라. 이 두 짐승에게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의 수가 뭐예요? 666이더라. 네. 우리 이 짐승의 수 666. 오늘 제목을 그래서 666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뭐 별다르가 없어요. 666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660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우리 옛날에 오맨이라는 영화, 오컬트 영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악마가 재림하죠. 악마 머리 숫자에 666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건 의미하는 걸까?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66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일상생활에는요,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에는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인간의 말은 명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게 모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 쓰이는 언어는 사실 불분명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흔히 생각하기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로는 수는 확정적이잖아요. 1과 2는 분명히 다르고 3과 4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는 숫자로 표현할 때는 확실함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 2, 7, 그 다음에 6, 3과 2분의 1,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명확한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수를 쓴다고 해서 명확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네. 왜 꼭 그렇지만은 않느냐? 자, 숫자를 어떤 기준에서 세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를 쓴다고, 수로 표현한다고 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방법이 달라질 때마다 숫자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도 1 뒤에 마일이 붙었는데 또 하나는 1 뒤에 킬로미터가 붙었어요. 그럼 서로 1을 얘기하지만 하나는 마일, 전혀 다른 기준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1을 쓰고 있지만 이 1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다른 1이, 전혀 다른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같은 숫자이지만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예수님의 비유하고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비유도 어떤 사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가 명확하게 들려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들려요. 정확해져요. 딱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기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숫자로 표현하는 거나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를 통해서 말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는 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우리 성경 전반에 걸쳐서 숫자를 통해서 얘기하려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에 숫자를 통해서 얘기하려는 경우, 그 시도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숫자 하면 생각나는 고대 철학자, 고대 수학자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다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지금 당장 뭐라고 설명한다면 다시 책을 꺼내서 봐야 돼요. 네.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만들어낸 바로 피타고라스가요, 수를요, 종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를 통해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라고도 하고요, 피타고라스의 어떤 종교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수비학을 썼어요. 수비학. 숫자 할 때 수랑 비밀할 때 비, 이렇게 해서 수비학이라고 그래요. 숫자에 숨겨진 비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로 수수께끼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수로
세상을 창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종교적인 단체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수라고 그러면 명확한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 수를 통해서 굉장히 무슨 환상적인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죠.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확정적인라고 생각했던 그 숫자를 이용해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신비로운 방향으로 종교적인 방향으로 몰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수비학을 이용한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네, 뭐 소설 같은 거에 이런 숫자의 암호 퍼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는 많은 소설들이나 이런 문학 작품들이 있죠. 지금도 그것들이 많이 발행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수비학이 수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없지 않아 적용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 수비학 또 숫자를 이용해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금은 우리가요. 지금은 다 아라비아 숫자를 거의 다 세계 공통으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 숫자가 세계 공통으로 쓰여지기 전에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셌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고대 언어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언어들은 굉장히 고대 언어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 말을 처음에 쓴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수를 썼을까? 그것은요, 그들의 문자 알파벳이 그 숫자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가나다라 마바사잖아요. 가가 1, 나가 2 이런 식으로 됐겠죠. 아니면 기억이 1, 니은이 2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런 식으로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자신들 언어의 알파벳, 그러니까 그 문자 알파벳을 통한 숫자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오늘 666을 설명하는데 그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숫자의 대부분들은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죠. 네. 이 수비학이 쓰여 있는 것 같고 게마트리아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숫자를 이용해서 뭔가 말하려고 그런다. 숫자 속에 숨겨진 것들을 통해서 뭔가 말하려고 그런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계시록에 쓰여진 숫자들을 쭉 한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 2 이런 거 얘기했지만 쭉 간단히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3과 2분의 1, 한때, 두때, 세때 반 뭐라고 그랬어요? 3년 반. 원래 7은 완전수인데 7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돼서 42개월, 또 1260 이런 말들이 쓰이죠. 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기간은 어떤 3년 반 42개월 1260일은요. 종말이 올 때 환난을 받는 기간으로 묘사가 돼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죠. 바로 이건 뭐냐면 완전수의 절반.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난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길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끝나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마치면 그 기간을 견디고 이겨낸 자들이 이제 승리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함께 사는 그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품에 함께 뛰어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이 완전수 7, 7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7교회, 7촛대, 7인, 7나팔, 7대접, 7뿔 등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어린 양 7인이 띄어지면서 그 시작과 끝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들도 7가지예요. 보면 이래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7개죠. 이게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우리 어린 양, 우리 예수를 찬양하는 그 덕목들도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6이라는 숫자, 오늘 얘기할 6이 666, 어떤 의미냐면 완전수인 7에 거의 도달했지만 7은 아닌 거예요. 7만큼 7에 가장 가깝게 도달했지만 7이 아닌 수예요. 완전함에 가깝지만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수. 그래서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바로 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도전하려고 그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려고 했다가 떨어져 버린 그 루시퍼처럼, 그 사단처럼, 계명성처럼 666 짐승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66 완전해 보이고 또 완전하신 분을 모방하기도 하고요. 또 모사하기도 하고요. 거의 하나님에 가까워 보이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짐승의 머리가 7이라고 표현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죽을 듯한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살아났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그것을 모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졌다. 11절에 우리 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모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666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뒤에 숨어서 두 짐승의 모습으로 힘과 그리고 물질, 돈을 섬기게 하고 그것이 주는 쾌락을 받아 먹으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영혼을 죽여버리는 이 영적 세력이 바로 666, 바로 그것이 실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666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해석은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666을 보면서 이 현재의 이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생각하겠나 라고 떠올린다면 아까 수비약, 숨겨져 있는 것들이 나오죠. 게마트리아가 나옵니다. 거기에 네로가 게마트리아나 이 수비약으로 해석을 해보면 네론 카이사르예요. 그 요거를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로 딱 알파벳을 맞춰보면요, 그 숫자를 풀어보면 이렇게 풀고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값은 아마도 네로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서 한때 옛날에 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전쟁을 엄청 좋아하고요. 아주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있었는데 중간 이름이 윌슨이에요. 그러니까 로널드 윌슨 레이건인데 알파벳 숫자가 다 6개예요. 로널드 6개, 윌슨 6개, 레이건 6개. 그래서 레이건이 사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레이건이 사탄이었습니까?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네로도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네로는, 그리고 뒤에서는 네로로 상징하고 도미티안으로 상징되는 이 로마의 권세는 마치 진짜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단의 권세 같았다고요. 날마다 죽이고 고민하고 가두고 하는, 고문하고 하는 일들을 날마다 자행했으니까요. 기독교인들에겐 그들이 마치 사단 같았어요. 그러니까 666 이 수비학과 그리고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네로다, 로마의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꼭 네로다,
로마 정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 속에 네로로 대표되는, 로마 권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절대 권력, 그리고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이 땅에서 주는 힘, 이 땅에 주는 돈, 그리고 그것들이 합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쾌락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권세들, 그것이 바로 666, 바로 짐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어디에 받으래요? 이마와 팔에 받으래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쉐마예요. 쉐마가 뭔지 아세요?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신, 우리가 섬겨야 할 오직 유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여 완전히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요,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묵상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서 암송하도록 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적어라? 이마와 팔에 적어라. 이제 딱 매치가 되죠. 사탄의 권세 666, 그 짐수에 쓰여진 그 짐승이, 두 짐승이 나와서 힘과 돈이라고 하는 이 권세로 쾌락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666을, 짐승의 수를 팔에 쓰고 손에 쓰고 이마에 써라. 쉐마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웃기지 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웃기지 마. 돈과 힘, 그것이 주는 쾌락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666 받겠다는 거죠. 베리칩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삶의 원리가 지금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삶의 원리가 지금 돈과 힘과 그리고 그것이 주는 쾌락을 누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 힘과 돈과 쾌락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외쳐도 666 받은 거예요. 손과 이마에. 자, 그럼 손과 이마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마, 생각이에요. 중심. 그리고 그것이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손이에요. 생각과 행동이 모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가 끝내 추구하고 있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가정,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 바로 그거죠. 쉐마가 이루어지는 삶.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뭘 하려고 그래요? 힘과 돈과 그것이 주는 쾌락을 누리면서 그 원리를 머리에 새기고 행동에 옮겨라. 이 원리를 따르던 많은 제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돼요. 사실 그전에는 아수르도 있었고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죠.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은 로마. 성경에서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비슷한 원리로 서고 졌던 많은 제국들, 지금도 그것을 쫓는 세상의 원리,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영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낼 수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사실은 보리가 추수할 때쯤, 정말 모든 먹을 것들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보리를 주심으로써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의 날입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는 약간 사라졌고 이제는 절반, 올해 절반을 잘 지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진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새로 오는 날들에 대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절기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바라보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혹시 666표 받고 살진 않았나요? 이분은 하나님 외치지만 물질과 힘 그리고 그것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삽시다. 말씀이 원리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섬길분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가득받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세우며 치료하며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남은 반년을 정말 그렇게 결단하면서 행동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는 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세상의 원리를 따라 힘과 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로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쉐마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봉헌 찬양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하시는 후에는 곧바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질과 힘 그리고 그것이 주는 쾌락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접속도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우리 함께 동역하며 건강하게 동역할 수 있도록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동역자들이 모여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이 세상의 권세, 유혹, 협박, 공격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얻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666의 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손에는 쉐마가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로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나가기 원한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이마에 쇠마를 새기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 주로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리며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들 위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려 이 땅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로마 시대처럼 핍박을 받으며 정말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있는 북한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 위해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